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일까요? 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은 공짜로 오는 걸까요? 행복도 역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목은 어떻습니까? 화목은 공짜로 오는 걸까요? 아니죠.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서로 생각하고, 그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각 개인이 그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러지 않으면 화목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분 나쁘다고 집이 튀쳐나오고 이러면 그 가정이 화목이 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절제하고 그 화목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화목해져야죠. 그래서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 공짜로 화목을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화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면은 포도원과 포도나무 정체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즉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말고 자녀를 더 사랑, 하나님 말고 남편을 더 사랑, 하나님 말고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의 배경을 간단히 말하게 되게 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데,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종교의식을 행하면서도 예리시는 앉아서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동참은 하지만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정죄되거나 절제되는 없이 그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막 움직이는 거죠. 뚜렷한 자기들의 소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똑똑한 요나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여 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질서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세상에 의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계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무시해버리는 자기가 걱정합니다. 우상이죠.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실제는 그런 하고 겉으로는 아닌데 실제 중요한 때는 자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삶은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믿음은 퇴색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는데 자기를 위한 믿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크리스찬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같이 시작.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포도원이 있다.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끝에 보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기름진 상태의 포도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진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상태의 나무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하나님은 그 기름진 땅에 최고급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최고로 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진 포도는 무엇을 가리키며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절 앞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기름진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심으시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이유도 같은 소망이겠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우슈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모양은 포도 모양과 같은데 실제로는 그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이런 포도는 달지도 않고 쓰고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약하지만은 독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도 식초도 만들 수도 없고 포도주도 담글 수도 없는 열매입니다. 아주 무익한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야생 포도라고 번역했고 NASB 영어 성경은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은 나쁜 열매, bad fruit, 나쁜 열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포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와는 비슷하지만은 먹을 수도 없고 포도 식초도 만들 수도 없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는데 맺은 열매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 쓰고 시고 독이 있어 버려야 할 열매만 유다 백성들이 잔뜩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어두신 바로 그 나무가 자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극상품인지는 말로만 듣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아서도 몰라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기에 쓰고 시고 독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알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그러면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 본인의 몸이가 못된 나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단 내리는 거예요. 첫날 백날 나는 좋은 나무다 외고 다니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그 삶을 통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으실 때와 같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으실 때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시간 지나고 맺는 것을 들도록 쓰고 쉬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선천적으로 좋은 나무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선천적으로 좋은 나무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밖에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분은요 학습 세례 공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한 분이 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엉터리야. 정말로 예수를 만나보면 자신을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발전이 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되면 그래도 미안하고 그래도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는 좋은 나무라고 의식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꼴볼견이다. 그렇죠? 그야말로 쓴웃음을 절로 나오게 하는 작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모습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교회가 우리 한수봉 교회입니다. 열심히 봉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한수봉 교회입니다.
열심히 청소하거든요. 정성을 다했어.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청소도 대접 불면을 어느 일이 보면 안 되는데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려고 힘이 지쳐서 그래도 섬기는 그 모습 보면 크게 감동합니다. 우리 한성환교회는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을 늘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은 들푸도 못된 나무들이 절겨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들포도를 맺는 나쁜 나무인 게 좋은 나무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눈에 힘주면 안 됩니다. 혹시 채하고 있지 않아요? 웃으면서 시작. 혹시 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서 깊이 들어 이 말도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솔직하게 쓸 줄 알고, 진짜 좋은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회개할 줄 알고, 그러니 겸손히 자신을 굴복시켜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나무. 그러니 맺은 열매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연수가 적은 새신자들에게 직접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말을 안 해도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들포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맛과 쓴맛을 느끼게 하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독이 들어 있어서 다른 영혼들을 영적으로 반 죽여놓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괜히 화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성질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원망하게 만들어서 반 죽여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만날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 죽여놓고 그러면서 한 번씩 쓱 웃죠. 그런 영향력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기분 좋다는 걸까요? 시기, 질투, 미움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고 화목이 끼어져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즐기고, 오직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기분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 들포도, 이런 들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마귀성입니다. 마귀성. 마귀의 성질, 귀신의 성질, 악령의 성질입니다. 성령의 특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죠. 이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거 좋다고 같이 붙어서 하다가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가려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가려지면 안 돼요. 알겠죠? 늘 하나님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 만나면 이게 화가 풀어지고 감사가 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나 막 불평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 믿음의 생각을 잘 갖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감사의 생각으로 싹 바뀌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게 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사람 중에 근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니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니까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영혼들에게 비로소 사랑을 줄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기독적인 신앙, 교회만 하나님 법 받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말씀의 삶의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좋은 나무는 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처럼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어 농부에게 감사와 기쁨을 걸고 찬송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저절로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감사가 절로 많아지게 되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와 만나면서 점점 순종하게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점점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깊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인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혹시 주위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괜히 이상해. 그 사람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예요. 들포도. 아시겠죠? 그러한 들포도가 우리 자신을 또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2절 끝에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4절 중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여기서 기다렸거늘이라는 말은 가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와라는 이 말은 무언가 이루어질 일을 참을성 있게 고대하면서 대망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원어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꼴랑 맺은 열매는 썩어 쉬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잔뜩 맺고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들포도들은 자신들이 극상품인 채 잘한다고 했죠. 들포도일수록 자신이 극상품인 채 잘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들포도들은 숙일 줄 몰라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흐름이 무엇인지, 진정한 명성이 무엇인지, 예수님 오래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썩으시고 독이 있어서 화목을 다 깨뜨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열매는 어떤 성격의 열매입니까? 7절 중간에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체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 그런 과정을 보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면서 좀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아직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음 조금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누가 그런 삶을 보면서 아이고 잘합니다 하고 그 곁에서 쉬고 싶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의가 아닌 포악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이라는 말은 헬라 구약 성경 70년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을 불법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불법.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은 사악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악재라는 의미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불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리대로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사악하고 남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자신의 삶을 근근히 유지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억압적으로 압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온갖 거짓말과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세상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맺으라고 했더니 부르짖음이었다. 공의를 맺으라고 했더니 부르짖음이었다.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비탄 속에서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열매를 맺어 칭찬을 듣고 은혜와 복을 받아 기쁨과 웃음이 있는 삶이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한탄하고 화와 복을 품어내면서 부르짖고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무기를 도둑질이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결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70년에 한 맺힌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라는 인간에게서 특별히 한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을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맺지 않아요. 오히려 포악의 열매를 부르짖는 한탄 속에서 하나님 심판으로 부르짖는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는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는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본분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면서 결국 맺은 열매는 쓰고 쉬고 독이 든 들포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목도 다 깨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로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화목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거라고 수가 있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도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도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지백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앞으로 좋은 열매 맺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런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며 왔습니까? 들포로만 혹시 계속 맺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열매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강단의 꽃이 아닙니다. 나무 위파리가 이렇게 자라는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신곡만 있어도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꽃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안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서도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좋은 열매 맺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화목 다 깨집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매 맺고 있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있나,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해지고 있나? 나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해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 봅니다. 마귀적인 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 하와에게 접근을 어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는 진짜 극상품에 남는 것처럼 하면서 하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와의 눈을 혹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뒤에서 하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 그 모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 안 맺어집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속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속 사람. 알겠습니까? 속에서 나옵니다. 마귀적인 것은 뭡니까? 겉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 하와를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적인 이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영을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라. 그 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혹시 여러분 써보시고 도박도박 열매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받으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울부짖음이 자신이 부셔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은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근심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지고 갓난아이에서 보시는 뽀얗고 미소가 있는 은혜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부짖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래야 힘들고 지친 다른 영혼들이 내 곁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신앙이 정진되고 믿음이 자라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그 상품의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 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시작. 그 상품의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